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라, 이런 지적을 하죠. 더 나아가서 에스겔 3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연약한 양, 그런 양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책임져야 되는데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스겔 34장 5절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측은한 양들이 되고 말았다.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약속을 주시죠. 사실 난 예배 때도 잠깐 봤던 구절인데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 메시아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목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목자라.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온 세계에서 매우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아무리 이리 때가 나타나도 힘을 쓸 수 없는 목자 있죠. 연약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목자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목자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목자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사실 창세기를 열면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가로막힌 홍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경에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우리의 목자시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시편 기자인 다윗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크신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 물결에 의해서 이 배가 다 삼켜질, 덮일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목자로 오신 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더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의지하고 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섰다. 여러분,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목자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목자로 임하신 주님이시다. 마침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참 묘한 거는 막 이렇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목자이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목자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목축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목축한다는 단어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양무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목자다, 이런 의미예요. 목축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feed라고 번역을 했죠. 양무리를 먹이시는 목자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목자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로 오신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분으로 오신다.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단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시는 이런 목자만이 아니라 양무리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목자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시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참된 목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참된 풍성을 주시기에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목자이신 메시아는 온 세상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목자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베들레헴 짐승들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누가 보아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목자이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짐승들의 그 구유에서 먹이통에서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온 세상의 목자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제자들 중에도 실패한 목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실패한 목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잘 압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점점 온 세상의 목자로 땅끝까지 생명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 중에 주인이신 주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완성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복 있는 양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과 참된 풍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